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합니다. 정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요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말라고 하더라도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받는 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왔는데도 그걸 분별치 못하면 악한 종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선한 성령이 오시면은 선한 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가 구원받는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혜롭게 살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떠밀려가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지도하심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또한 말해주고 있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하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갖다가 매우 주의 깊고 정말 철저하게 신중히 살펴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철저하게, 신중하게, 또한 현명하게, 분별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압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 것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치 못하면 판단도 안 생깁니다. 분별할 때만이 판단이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선시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가치.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영원한 가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면서 또한 이웃을 섬기며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상 주실 걸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선 목표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지금까지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혹여라도 그렇게 못 사나 하고 나를 어떻게 돼요? 점검할 때가 많습니다. 되돌아볼 때가. 그리고는 순간의 이익보다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곳으로 자꾸 순간의 이익은 보이는 곳에 그냥 달콤한 것입니다. 우선이니까 우선. 그렇지만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선택이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은 뭐라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상으로 이루어진대요. 아멘. 증거가 나타난대요.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분명히 안겨주신다는 거죠. 아멘. 생명은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사 아멘. 먼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희도 죽으면 다시 살리라는 것을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 생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보이는 삶을 중요시하며 우선시로 여기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삶의 삶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근데 그게 뭐가 같이? 그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든다라는 것은 생각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20, 30대를 보면은 굉장히 뭐였어요? 뭔가가 꿈을 꿀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넘쳤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60, 70, 80을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환경에 딱 처해 있는 그러한 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이제는 하루에 3끼 먹으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옷 2벌만 있어도 사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뭐가 그렇게 그다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비유가 안 생기나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들에 피는 풀과 꽃과 같은 그 시들어가는 그 때를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은 정말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전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만사에 때가 있다고 솔로몬은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갖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세월을 어떻게 돼요?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려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기회를 찾기에는 심히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 아멘. 우리가 건강할 때 이게 필요한 거지 건강치 않을 때는 그런 기회를 줘도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 기회를 잘 포착하며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의 인물을 보니까 그래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멘? 아멘. 아주 인간이 개수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 아멘.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왜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하고 선용하라는 것은 때가 악함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이 악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주의하여 또한 분별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정리정돈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지 말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영성이 나를 깨울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그 깨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기쁨과 우리 인생의 윤택함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만이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가 상담을 왔습니다. 저랑 오랜 세월 속에 이렇게 알고 지냈던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그 뜻을 참 알쏭달쏭해요. 어떻게 살아야 뜻인지요. 그래서 말씀에 있죠. 말씀에 왜 말씀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데서 찾으시려고 합니까요? 하면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궁금한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지 못한 것이 병든 것이지 알려고 한다는 것 이분은 그래도 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비밀 속에 감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첫째로는 거룩하게 사는 것.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멘.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하나님은 수없이 이 성경 66권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기록하잖아요. 아멘. 감사하는 삶. 아멘. 아멘.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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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전하는 삶. 아멘. 중보기도 하는 삶. 아멘. 정말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삶. 아멘. 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빨아라. 아멘. 옷을 빨듯이 빨으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빠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왜? 마지막 때는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 신랑 신부로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여서 옷을 빨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흰 세마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하는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또한 전도하는 삶, 또한 회개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먼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 있게 되면 너 오늘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과 이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묵상하는 삶과 기도의 삶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돼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더 큰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쵸? 아멘. 왜?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네? 이건 싫어하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아멘. 아, 말씀대로 살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왜?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니까요. 아멘. 그게 너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했던 성경의 인물 아브람과 모세와 요수아와 베드로와 또한 바울과 마리아와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이들은 정말로 성경 큰 인물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뭐 성경 인물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지고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손해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아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스바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화와 감동을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았다고 아마 인정을 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오며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아멘.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처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먼저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아멘. 바울은 술 취함과 또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대조시켜줍니다. 아멘. 뭐라고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삶 속에 술에 취한 사람은 그 지배를 반드시 받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 새술에 취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매일 체험하여서,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 매일 필요한 것이잖아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멘. 그러니까 매일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건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별됐잖아요. 딱 구별됐잖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저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아멘. 범사에 늘 감사하는 인생으로 아멘. 눈을 뜸을 감사, 오늘 인도하심을 받을 걸 감사 아멘. 오늘 지켜주시던 안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정말 채워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이라든지 악한 마음이라든지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행했다라면 그것을 바로바로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죄를 자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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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죠. 찬송이 넘치고 아멘. 아멘.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 성령 충만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찬송이. 아멘.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참 희한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가 넘쳐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환경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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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어떠한 처지에 이른 것일수록 감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이 와야 되고 감사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호해 주실 걸 믿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찬미의 제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증거. 아멘. 저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참 구별된 삶을 살지 말라해도 이상하게 이렇게 딱 갈라진 삶 같아. 멀리 떨어져서 그냥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니라 늘 그 안에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 속에 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잔합니다. 요란하게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복종하며 아멘. 아멘. 이 서로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복종하며 아멘. 아멘. 이것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종은 열등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뭘 갖다 줘요? 겸손과 온유를 갖다 준다라는 아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은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겸손히 섬김으로써 아멘. 아멘. 세상은 악해질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한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